성령이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는 귀가 되게 하옵시고, 아멘. 우리의 신앙의 삶에 실천되어지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 되게 성령께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인간사에는 누구에게나 건너야만 하는 이런저런 문제의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끝에 마지막으로 건너야 하는 죽음의 강이 있습니다. 한 번 건너면 다시 못 돌아옴을 의미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가리키는 죽음의 강을 건넌다면 그 강 건너에 또 다른 뭔가 있음을 암묵적으로 담고 있음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뭔가 있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강을 요단강이라 합니다. 본문에는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로 통과한 이야기를 간단하고 명료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금에는 색칠할 필요가 없듯이 설득과 언어의 표현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기법인 그 수사학적인 미사역으로 장식되어지지 않고 짧게 사실만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현대어로 팩트라고 합니다. 여리고 정탐을 마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널 도와 준비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바로 건너지 않고 거기서 사흘을 유숙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기 위해서였음을 1절로 3절 말씀, 여호수아 3장 1절로 3절 말씀을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싯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바로 건너지 않고 거기서 사흘을 유숙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강 건너는 일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일임을 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가다듬어라. 가정에서도 개인사에도 모든 다 가다듬어라. 성결 그 속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이로써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이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했습니다. 이 강은 1년 중 어느 때보다 이때가 가장 깊고 가장 범람한 때임을 15절은
이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물이 넘쳤다, 차고 넘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그쪽 근동 지역 계절로 곡식 거두는 시기인 추수 때인 봄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온 강둑에 물이 넘치는데, 급류가 흐르는데, 가까이에 있는 레바논 산에 있던 그 눈이 녹아내려서 강물이 불어나는 때입니다. 저는 어릴 때도 봤고 청년 때도 봤고 커서도 봤고 이런 강을 어느 골짜기에서 봤습니다. 어린 나이는 얼마나 그게 정말 무서운지. 그리고 저 그 목포 어디 가면 율둘목이란 거기서도 급류가 뭔지를 봤습니다. 바로 이런 거센 물결이 하나님의 능력과 이스라엘에 대한 그의 사랑을 더욱더 크게 나타나게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이때만은 물이 넘치지 않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굳이 생다지로 물에 처박아 잡아 엮는 그런 모션 안 취해도 됩니다. 그리고 또 굳이 이때가 아닌 다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잠잠할 때 굳이 뭐 급한 거 없는데, 지금 이 문맥상 보면 빨리 가야 될 애굽을 탈출하는 식으로 그런 게 아닌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점탕하러 들어갈 뿐인데 적당한 때에 눈 녹는 물이 다 흘러가고 가을쯤 물이 농사 잘 빠지고 그때 건너가도록 얼마든지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짐작컨대 이러면 하나님은 특수 훈련을 시키고자 하구나. 그럴 때 얼마든지 물 수도 좋은 계절에 건너하실 수도 있는데, 요때 왜 하나님은 꼭 심술꾸러기처럼 왜 이때 그 많은 허구한 날 허구한 계절 놔두고 왜 가라 마라 하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요단강이 벼랑에 차고 넘치던 간에 전능자는 이것을 마치 좁고 얕은 개울물처럼 그렇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분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바닥을 말리는 일은 홍해처럼 양쪽 물이 벽으로 만들어서 그 바닥을 말려서 그냥 글로 쉽게 통과할 수 있는,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에 부닥치는 그 어떤 방해물들도, 그것이 크든 적든 많든 적든 간에 모두가 놀라운 유익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이 대목에 들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든지 그거 아니다도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 상황에 굳이 건너라 할까? 가장 물이 넘칠 때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건 급류가 탕류가 막 소용돌이 치는 걸, 그런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해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는 크기, 사이즈 불문, 무게 불문, 깊이 불문, 물과 불도 불문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불 속에, 용광로 속에, 사자굴 속에 불문,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며 오늘 본문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을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를 맨 자들이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서북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영대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닿자 말자 마치 수문을 닫아버려서 물을 막아버린 듯이 범람하던 강물 줄기가 즉시 멈추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16절은 레바논산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그 급류가 탕류가 아무도 막지 못하는 막을 수도 없이 흐르는 그 요단강의 범람한 강물이 되돌아 역류하더라는 거예요. 저 어느 곳으로 저쪽 어느 곳으로 물이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까 제가 그랬죠? 이건 팩트라고. 그렇습니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자연의 과정을 바꾸실 수도 있으며 그 성질을 변형시킬 수도 있습니다. 단 애굽의 나일강을 피로 변화시켰습니다. 단 홍해의 물을 벽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양쪽 벽으로 갈라져 하고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시면 얼마든지 자연의 과정을 바꾸실 수도 있으며 그 성질을 나일강이 피로 변화하듯이 변경시킬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가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길에서 뺐지만 하박국에 보면 하늘에 하사를 쏘는데 와 그러면 그게 번개인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 때가 되었을 때 모든 난간은 극복되고 강이 마르게 된 것은 여호와의 구속받은 백성이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주석은 이 대목을 그렇게 해석을 달면서 그래서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향해 똑바로 건너갔다라고 17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뜻을 생각하시며 한번 받들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모든 백성이 건널 동안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어깨에 맨 채 요단강 가운데 굳게 가만히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으로 연결하고자 합니다. 제사장들이 가만히 서 있었다. 그렇습니다. 물을 갈라놓는 바로 그 능력이 또한 물이 갈라져 있도록 하는 능력이 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언약궤를 강 가운데 두라는 지시를 8절에서 받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언약궤가 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강물은 다시 뒤덮여질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속의 바로의 군대들처럼 물 속에 수장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맞잖아요. 아멘.
거기 이 상황에서 하나님 임재가 거기에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수장되는 거죠.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분명히 살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 사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강풍 같은 대노의 바다 물결 같은 무거운 짐을 우리의 환경에 우리의 입장 앞에 놓아 두더라도 우리가 범람하는 요단 강물에서 오늘 본문 속의 제사장들처럼 어깨에 언약궤를 맨 채 요동치 않고 범람하는 그 문제의 요단강에 급류가 탕류가 흐르는 그 환경의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는 제사장들의 그 대담한 발을 내디뎠던 것 같이 우리 앞에 도래한 위험의 시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과 용기를 보여주는 오늘 본문 속의 제사장들이 우리의 모범 되기를, 롤 모델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제사장들이란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3절, 6절, 8절, 13절, 14절, 15절, 조금 전에 읽었던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이렇게 여호수아 3장에서 계속 반복한 말씀의 핵심은 제사장들입니다만 그들만? 그럼 우리는 뭐라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들만.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칭하고 있습니다. 급이 다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언약궤를 매는 그런 제사장보다는 뭔가 차원이 다르다. 우리는 할렐루야. 오늘 본문 여호수아 3장 12절에 잠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2명을 택하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앞으로 신명기 1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여호수아 앞에 신명기 1장 12절 1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뜻을 생각하시며 다같이 신명기 1장 12절 13절 받들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만전 자를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하지. 그러면 아까 12지파에 연결하자고 그랬는데 제사장에 연결하자고 그랬는데 이 12사람의 이 선별 기준을 보면 각 지파의 12사람의 선별 기준에 보면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사람이라. 그렇죠? 13절에 보면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사람이 각 지파의 대표로 12명이 선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대표로 선별해서 15절에 보면 천부장을 삼고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을 만듭니다. 지혜 있고 지식 있고 인정받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자, 민수기 13장으로 다시 우리 그 앞에 민수기 13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민수기 13장 1절로 3절까지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로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남은 각 지파 중에서 지혜만 되는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람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 아래로 12지파 대표들이 쫙 기록되고 있습니다. 4절 이하로.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며 17절로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올라가서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진영이 산성인지 흙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이런 것을 탐지하라. 그리고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탐 목적을 하다랍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목숨 걸고 가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에게 정탐 보고를 합니다. 25절로 보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뭐 이렇게 보고하는데 그 땅 가히를 보이는데 26절에 27절에 모세에게 그럽니다. 역시 당신이 보낸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 땅에서 갖고 온 과일입니다. 포도입니다. 무화과입니다. 우리가 보지도 못한 겁니다. 파인애플입니다. 젖과 꿀이 흐릅니다. 보고합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 그러나가 시작되면서 31절에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대표주자들, 12대표주자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면서 32절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합니다. 아까 대표주자들 선발 기준이 뭐더라? 지혜 있고 지식 있고 인정받는 사람. 그런데 민수기 14장 6절로 보면 이 악평한 12정탐꾼 중에 단 2명만 아니라고 말합니다. 6절로 보면 14장 6절로 8절까지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한 받들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12명이 지혜와 지식에 인정받는 대표주자들이 있는데 10명은 분명히 27절에서 과연 그 땅은 우리를 보낸 그 땅은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고 이것이 그 땅의 과일이라고 갖고 와놓고 악평합니다. 31절에서
32절에서 악평합니다. 근데 두 사람은 아니다 그럽니다. 옷을 찢고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똑같이 봤다는 겁니다. 10명도 그래 봤다는 겁니다. 걸어나 있기 전까지 같이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준다. 적과 꿀이 흐른다라고 같이 본 것을 말합니다. 이들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모세를 돌로 14장 민수기 14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다는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나? 자, 결과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4장 26절, 그냥 27절, 그냥 27절로 바로 가겠습니다. 27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백성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하나님은 듣고 그럽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데 어떻게 행하십니까? 35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백성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세의 보냄을 받고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며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과 눈의 아들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뭐 한 번 죽는 거 뭐 어차피 죽는 건데 뭐 죽는 게 대반수요. 그냥 누구나 죽서 그게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 여호수아와 갈렙은 천국에 들어갔다는 보장입니다. 그냥 이 죽는 그 끝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다반사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장황한 설명을 제가 왜 하냐면 조금 전에 다시 말해서 신명기 1장 12절 13절에서 지도자 선별 기준은 각 지파의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의 이다라고 그것이 선별 기준이다라고 분명히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결과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것, 그거 아무짝에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짝에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지혜의 영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아니면 그거 생에 도움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뽑아 내세운 지도자들 열이면 열다 세상 지식으로 이성적 판단으로 다 변했습니다. 가서 봐라.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감사해라는 저거가 뭐 누가 싸워서 붙고 죽고 저거 일 아니라는 겁니다. 오지랖 넓게 그것까지 얼마나 지식이 발달되면 그것까지 가느냐는 겁니다. 그런 용량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해 가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 세상적인 각도 통밥 칠 거 있으면 하나님을 향해 가라는 겁니다.
근데 별걸 다 본다는 거. 하나님 백성이 안 봐도 돼. 우리는 하나님이 사오신다 하고 그거 보고 오면 된다. 참 아름답다. 하나님이 주신 세상, 이 아름다운 세상,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데, 그러나 딱 그게 걸립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없는 세상 지식, 이성적 판단의 그 육신적인 그 각에서 가장이라는 지도자, 국가의 수장이라는 지도자, 교회의 목사라는 지도자의 결과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 덩신 같은, 나는 덩신이라니까 지 입으로 바보라 하더라고. 난 덩신이라 했죠. 분명히 지 입으로 바보가 무슨 그런 짓 하겠네. 내가 그래서 이놈을 덩신을 한 거야 하고, 저 덩신 같은 바보하고, 저 다 바보라 하자, 바보하고 요망한 것만 죽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 없는 그런 교회의 목사, 하나님 없는 그런 국가 수장, 이 나라 전체가 다 망할 뻔하였습니다. 아무리 날 S대 나오고 검찰총장하고 하면 뭐하냐고. 지식 그 정도면 끝이야. 더 이상 내세울 거 갈 데도 없다니까. 거기가 끝이에요. 갖고 있으면 뭐하냐고. 가장이라는 지도자가 세상적이고 육신적이면 가정이 다 죽습니다. 지만 죽으면 되는데 다 죽는다니까. 교회의 목사라는 지도자가 세상적으로 태극기나 흔들라고 정치판에나 기웃거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병들어서 영혼이 다 망가집니다. 그게 징역 가는 거야. 죄 없는 사람 보내, 천만에 절대 그러지 않아. 대한민국 법은 민주주의야. 대한민국 헌법 1호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야. 그따위 지다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이 병들어서 다 망가지니까 보내버립니다. 그러나 아까 제사장들의 연결을 했죠. 제사장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탕류가 흐르는, 급류가 흐르는, 물이 차고 넘치는 거기를 들어가라. 12명의 제사장이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여호수아, 지금 요때 말고 봄이잖아요. 가을에 얼마든지 의견이 분분할 수. 그러나 제사장은 순종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말이 필요 없는 제사장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라면 발을 담그라면 담굽니다. 아멘. 가라면 갑니다. 아멘. 그것만 봅니다. 아멘.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에는 길이 없습니다. 딱 강이 막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목에는 우기때를 맞아 눈 녹은 물이, 강물이 범람하고 수위가 최고조에 다다랐습니다. 절대 보기만 봐도 무슨, 저는 아까 그랬죠. 지금도 내 입에 각인되어 있다고. 그 물결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강을, 그것도 배 한 척 없이 200만 명 이상의 백성들과 그들에게 딸린 수많은 가축대가 건너간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맞잖아요. 그럼 보기만 봐도 시퍼런 강을, 그 급류가, 탕류가 흐르는 강을 어떻게 건너? 그러나 그럼에도 해답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라고 정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 해답은
요단 강물을 갈라서 길을 내는 초자연적인 이적을 하나님께서 연출하는 것입니다. 너거 보고 가서 보고 와서 너거 사흘 준비하고 너거 저거 아말렉을 대적하고 뭘 하고 너거 보고 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거는 감사만 보고 오라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가니까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거야. 그것만 보고 감사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의 발을 요단물에 들어놓자 요단강에 범람하던 급류의 흐름이 그쳐버렸습니다. 딱 뭐 누가 수문을 막은 것처럼 딱 그렇습니다. 조금 전 제가 제사장들은 변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12명 가나안 정탐꾼 중에 10명이 이미 뻐그러졌잖아요. 이렇다 저렇다 하고 2명은 맞다 하고 10명은 아니다 하듯이 12명 제사장 중에도 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어떤 세상적인 이성적인 판단을 얼마든지 제기할 인간인지라 여지할 여지는 있습니다. 이건 내 생각은 아닌데 가장 간단히 말해서 그러나 제사장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부른 왕같은 제사장은 제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는 순종합니다. 아멘. 어떤 것도 단서달지 않습니다. 아멘. 이 요단에서의 제사장들의 그 순종을 보고 배운 다음 세대들이 제사장들이 아무 말 없이 이 상황, 이 환경 앞에서 그 요단에 발을 들어가라고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서 멍청이들처럼 발을 담그니까 이걸 보고 그 후세들이 뒤에 여리고를 돌아갈 때 아무 소리 안 하고 여리고를 무너뜨립니다. 이걸 보고 야 우리가 7이 아니라 700이라도 돈다면 저게 무너진다면 내 돕게 이런 소리 안 하고 소리도 내지도 들리지도 않고 돕니다. 그래서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고품격 품위 순종의 제사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 사우르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건너가야 할 성경 건축의 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길이 없는 것처럼 이러저러한 그런 상황 속에 부딪힐 때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문제의 강을 건너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한 가지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아멘. 다시 여호수아 3장 5절로 돌아갑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의 강을 건너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돼요. 제사장처럼.
국군이 서서 한경의 강에 발을 딛고 십자가를 굳게 잡고 서야 됩니다. 아멘.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맡아서 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며 지난주 말씀에서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였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 앞에 놓여 있고 또 도전해 오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다 하였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다 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새로운 도전은 전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아멘. 오히려 그 문제가 우리에게는 성숙의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분명합니다.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아멘.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 우리는 뭐 막혔다 다쳤다. 요단강 아무리면 우리가 막혔도 지금 요단강 앞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 상황, 직면하고 있는 그 상황 앞에 그만큼 다치고 길이 막혔습니까? 못 가. 절대 못 가. 가지지가 않아. 그 급류 속에는. 예.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위해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린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절망과 불가능의 현장인 광야와 사막에서도 제가 묵도로 쓴 적의 말입니다. 새로운 길과 생명의 강을 내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창조적 인도하심과 회복의 약속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살아있는 위로와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과거의 실패나 현재의 어려움에 머물지 말고 현실의 막막함이나 불확실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길을 내신다는 믿음의 근거로 우리가 지혜해야 할 자세는 성결로 아멘. 하나님만 바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그 믿음의 용기를 보여주는 모범이 요구될 때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제사장들은 이 상황 속에서 설왕설래 우왕좌왕하지 않았습니다. 의견이 분분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제가 제일 먼저 한다 그러잖아요. 여호수아님 이건 아니죠. 가을에 건넙시다. 제가 한다 하잖아. 그러나 제사장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지도자들은 그랬다는 거야. 내 지식, 지혜, 사람 앞에 인정받는 거 아무짝에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말씀에 순종해 발에 요단강에 물을 그 강물에 발을 담궈라 디디라 하면 디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의견이 분분하지 않았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보기만 해도 두렵고 무서운 그 소리만 들어도 여러분 물소리 안 들어. 그래서 우리말에 그럽니다. 불 지나간 자리는 흔적이 있어도 물 지나간 자리는 흔적이 없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얼마나 무섭냐는 겁니다. 물이 더. 저는 들었다 하잖아요. 어릴 때 듣고 젊을 때 듣고 또 목사 되고 듣고 시리즈 계절별로 들었다 하잖아요. 요단강에 그 보기만 해도 그 소리만 들어도 무서운 그 요단강에 발을 담그어 굳게 섰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이게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처럼 하나님의 백성 사우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급이 다릅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십자가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않기를 범람한 요단에 발을 담그고 굳게 선 제사장들이 우리의 모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우로나 잔으로나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에 걸맞는 믿음과 용기를 보여주는 모범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조금만 더 도와주옵소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로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